시작을 해요. 아름다운 걸 아름답게 볼 줄 아는 눈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런 걸 경험하면서 이거 갖다가 어디다 팔면 돈이 될 텐데, 혹은 여기다 케이블카를 만들면 더 사람들이 와서 돈을 좀 벌 텐데 하는 이런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좋은 게 보이기 시작하면 세상에 소중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깨닫기 시작해요. 우리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차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는 아름다움을 아름답게 느끼는 그 순간에 한 가지 고통을 직면하게 됩니다. 무슨 소리냐면요, 그저 무의미하게 지나갔던 수많은 하느님의 피조물들, 생명들이 별 관심 없이 지나갔던 그런 시간과는 다르게 내가 그것 안에서 소중함을 느끼고 그런 생명들을 통해 하느님과 만나는 시간들을 갖기 시작하면 그 소중한 존재들이 겪고 있는 아픔이 나의 것이 되기 시작한다는 소리예요. 좋은 것을 느낄 줄 아는 마음이 있다면 같이 아파할 줄 아는 마음도 생긴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어서 수명이 다해서 떨어진 나뭇가지 때문에 아프진 않아요. 짓밟히고 훼손되는, 파헤쳐지고 성장과 개발이라고 하는 명분 때문에 희생당하고 있는 이 공동해진 지구의 아픔을 느끼기 시작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가 없죠. 이런 아픔을 함께하기 시작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일단 무엇인가를 바꾸기에는, 커다란 것을 바꾸기에는 너무 멀어 보이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요즘 나무에 가서 리본을 매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홍천이라는 곳에서. 홍천에 조금 가면 가리왕산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가 옛날에 평창 올림픽 때, 동계 올림픽 때 그 스키장을 만들면서요, 스키장 점프인가 하여간 굉장히 경사진 곳인데 500년 동안 조선 왕조의 왕실 임으로 관리가 되었었던 그곳의 나무가 수천 그루가 그냥 잘려져 나가서 스키장 슬로프가 되어버렸어요. 조건이 그랬었어요. 거기는 절대 훼손 안 되는 절대 보존 지역이었었는데 정부가 항상 그러죠. 그런 걸 통제하고 제한을 해야 될 정부가 오히려 개발론자들의 그 요구에 밀려가지고요, 원상 복구를 전제로 훼손을 했죠. 그리고 나서 원상 복구하려고 했더니 왜 이건 개발해 놓은 거, 유리창 깨기가 어려도 한번 깨지면 그 다음부터 너무나 쉽다고 합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건 처음에 쉽지 않은데 한번 하고 나면 그 다음 것도 일사천리지. 이것도 했는데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계속 지금 논쟁 끝에 아직도 올림픽 끝난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도 복구가 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홍천에 또 다른 곳에 양수댐을 짓겠다 하는데 거기는 무려 100년 이상 된 잣나무만 11만 1,999개가 있는 나무를 베어버리고 양수댐을 짓겠다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주민들이 반대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그 빨간 줄은 어떻게 가는 거, 어디다 가는 게 빨간 줄이죠. 우리 범죄 해가지고 처벌받고 나면 빨간 줄 거진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갑자기 든 생각인데 여태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궁금한데 혹시 아세요?
경험 있으신 분 있으세요? 왜요? 민주운동 같은 거 하시다가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빨간 중간들 지역 주민들이 그 빨간들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오랜 시간 동안 외롭게 버텼던 그 지역 주민들의 상황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요즘 여러 시민단체와 또 여러 시민들이 어린 학생들이 찾아가서 라마에다 사랑한다 하면서 리본을 달아주는 소중한 존재를 받아들이는 이런 퍼포먼스들을 하고 있어요. 네. 우리는 정말 좋은 것만을 바라보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될 것들이 받는 고통을 우리 것으로 받아들일 때, 같이 공감하고 직시할 때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걸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좀 길긴 한데. 자녀이며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인 것입니다. 다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려면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장차 우리에게 계시될 영광에 견주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겪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피조물은 하느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의 지배 아래 든 것은 자의가 아니라 그렇게 하신 분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희망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도 멸망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하느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의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우리가 상속자라는 것이 우리 믿음 안에서 체험한 신앙 고백이에요. 누구의 상속자죠? 하느님. 이렇게 자신들이 없으셔가지고 상속 받으시겠습니까? 네. 제가 좀 한참 전 얘기인데 그 주량이 센 건 아니고요. 제가 굉장히 술을 좋아해요. 사람 만나서 많이 술을 마시는 것을. 아마 그동안 술을 안 먹고 모았으면 울릉도 하나쯤 사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울릉도를 천연의 그 복으로 유지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제가 어디인가에서 서울에서 시민단체들과 회의를 끝나고 술 한잔 하고 택시를 탔어요. 아니 택시가 아니라 대리운전을 했거든요. 대리운전을 했는데 제가 옛날에 지금 생態병원에 맡기 전에 지동성당이라는 곳에 있을 때 지동성당을 주소를 주고 대리운전을 했는데 그 지동성당이 그 외형이 참 이쁘거든요. 특히 정원이 이렇게 경사지에 언덕 옆에 경사지에 그 다양한 아주 꽃나무들이 많고 여러 가지 정원이 잘 꾸며져 있어요. 그리고 그 뒤편에 사지관 밑에 그 차고가 있어서 제가 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더니 기사분이 갑자기 그러시더라고요. 좋은 데 사시네요. 그래서 내가 그때 처음에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좀 있다가 부자신가 봐요. 그래서 제가 별 생각 없이 우리 아버지가 부자세요. 그랬더니 너무나 부럽다고 계속 그러시고 내려서 가시는데도 너무나 부럽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부자라고 그랬더니 여러분하고 저하고 아버지가 같으시죠? 아시죠? 네. 그 아버지가 우리한테 상속을 해주신대요. 어떤 걸 상속해 주실까요? 광의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짧게 보면 단순하게 보면 한 개인의 어떤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총을 상속해 주실 거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 개개인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상속자의 지위를 얻게 되면 피조물들 또한 해방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나만 좋은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또 수많은 생명들에게도 좋은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 우리 구원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부정적인 상황들, 개발이라고 하는 논리 때문에, 성장이라고 하는 논리 때문에 수많은 생명들이 고통당하고 쓰러져가는 그런 상황들, 잊혀져가는 이런 상황들, 그리고 종래에는 인간의 삶조차도 위태로워지는 이런 상황들이야말로 우리가 구원받기 어려운,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으로 우리를 내몰고 있다는 겁니다. 왼쪽 위에 사진이 뭘까요? 맨 위에 녹조. 이쁜가요? 아니요. 제가 며칠 전 목요일까지 외관에 베네딕토 수도원에서 머물다 왔어요. 한일 타백 평화술이라는 것을 하다가 왔거든요. 제가 올해는 진짜 베네딕토 수도를 자주 가는 편인데 4월 달에도 거기서 생태형성 피정이라고 했어요. 전국의 친구들 40명이 모여서. 근데 그때 산책을 피정 때 주로 하는 것 중에 낮 시간에 산책을 많이 하는데 산책을 어디로 가면 좋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수도원을 나와서 이렇게 몇 블록을 지나면 이렇게 언덕을 내려가면 낙동강변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박현동 아빠스님한테 아니 낙동강 가봤자 녹조밖에 더 보이냐, 혹시 사람들도 녹색이라고 이쁘다고 보냐 그랬더니 진짜로 아름답다고 한답니다. 맙소사. 버스 대절에서 와서 강의 아름다움, 녹조를 보면서 강의 아름다움을 감탄하고 가신다고 해요. 네. 그런데 4대강 사업을 할 때 위에 가운데 그림이 무슨 사진인지 아세요? 4대강 사업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 산보일배를 하고 있는 스님들 모습이에요. 저 스님들은 왜 저랬을까요? 요쪽에 이 아래 이상한 머리통 하나가 있는, 이게 한국이고 뭔가 어디에 나온 사진을 제가 보는데 제가 대충 알아보니까 이 머리통이 그 기사를 쓴 기자 뒷모습이더라고요. 내가 참네. 아주 얼굴 내기는 건데 저기가 태안한 석탄화력 발전소 지역이에요. 요 가운데 그림은 뭘까요? 크게 써있죠? 설악산 케이블카라고. 많은 사람들이 설악산에 정말 설악산을 좀 그냥 놔둬라 뭐 이러고 있는 거죠. 여기는 뭐 금방 보시면 아시겠지만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사고였을 때 유명한 그 사진이죠. 높은 곳에서 폭발하고 난 다음에 찍은 사진이고, 이거는 지난 3월 11일에 세종문화회관 그 앞에 계단에서 이제 그만 좀 해라, 핵발전소 그만 좀 지어라 라는 친기핵발전소 건설을 정부가 발표하고 난 다음에 시민단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시민들과 함께 핵발 탈핵 집회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 오른쪽 아래를 보시면 어디가 떠오르세요? 밀양. 네, 밀양 송전탑이에요. 송전탑 맨 하부 구조거든요. 여기가 송전탑 높이가 거의 100m 그 이상 되거나 뭐 이럽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 이런 곳에 가서 목숨을 내고 있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같이 아파할 줄 아는 마음을 아직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파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나가서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유지해주는 수많은 것들 때문에 일어나는 상황들이 참 황당합니다. 구제요 방지하는 모습이죠. 제가 고기를 좋아하거든요. 고기를 왜 좋아하는지 아세요? 고기 안주만큼 안주가 잘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고기 잘 안 먹습니다. 술 먹을 때만 먹지. 그런데 그래서 특히 교육에 관련돼서 많은 사람들이 그 육식을 좀 자제해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그냥 인간이 가장 건강하게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식습관이 뭔지 아세요? 건강한 육류와 적당한 채소를 먹고 사는 방식이 가장 인간의 삶을 건강하게 해줘요. 그런데 여기서 건강한 육류라는 것은 구제역을 방지할 정도로 세우는 지금 대량 축산하는 이런 형태의 방식은 건강한 육류를 인간한테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아주 값싼 육류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대량 축산을 하다 보니까 여러 전염병에 취약한 구조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문제만 생기면 문제가 없는 그런 동물들까지도 가축까지도 살처분을 해버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경제적으로 훨씬 더 이익이다 싶은 판단을 내리는 것이 우리 현생 인류의 대처 방법이죠. 옆에는 조류독감을 상징하는 사진이에요. 조류독감은 왜 생길까요? 말 그대로 조류, 날아다니는 새들이 걸리는 독감에 걸린 거예요. 근데 쟤들이 철새 만나나요? 닭들은 축산에 있는 닭들은 새들을 잘 안 만납니다. 보통 철새들이 옮긴다고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어요. 날아다니는 새들이. 그런데 이걸 옮기는 존재가 뭐냐면 여러 과학적으로 밝혀지는 검역과 여러 대응하는 과정 속에서 밝혀진 진실은 뭐냐면 사람이지. 조류독감을 옮기는 존재는 그 축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랍니다. 이 외부 활동을 하잖아요. 여기저기 많이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딴 데서 의도하지 않게 감염균을 옮기게 되는 매개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동물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요즘 주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백신이랍니다. 그래서 이런 동물들한테 특히 조류에게도 백신을 놔주자는 이런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마도 그렇게 하면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선택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저 코로나 바이러스는 왜 생겼을까요? 사람. 코로나 바이러스는 원래 있는 거죠. 사실 엄밀히 따지자면 박쥐가 매개체가 됐다고 그러는데 박쥐는 사람이 잘 안 사는 곳에 살아요. 그런데 박쥐가 인간을 찾아와서 가만히 있는 인간을 찾아와서 코로나를 옮긴 것이 아니라 바로 박쥐가 멀쩡히 살고 있는데 자꾸 인간이 기어 들어간 거죠.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가 생전에 저보고 말 좀 부드럽게 하라 항상 그랬었는데 난 기어 들어간 꼴인 것 같아요, 진짜. 옛날에 사스 이런 것도 그랬었죠. 야생동물의 서식지까지 인간이 여러 경제활동을 한답시고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바이러스에 노출되게 된 거죠. 요즘 또 대규모로 농업을 짓다 보니까 이제는 농업을 유기농이라는 걸 구별할 정도로 화학, 농약, 상학성분의 그 농약과 비료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는 세상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살고 있어요.
우리가 생을 유지하고 편하게 싼 곡물을 얻기 위해서, 채소를 얻기 위해 공기를 오염시키고 땅을 병들게 하고 물을 위험하게 만드는 이런 것으로 현재 우리 삶을 유지하고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병들면 또 우리는 또 비용을 들어가면서 병원을 찾아가 또 해결하려고 하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질 않습니다. 육류 얘기를 잠깐 다시 돌아가면요. 제가 작년에 읽었던 책에 그러니까 채식의 위험성을 고발하는 책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유명한 유럽의 의사가 청소년 전문의가 쓴 책인데요. 제목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이 하는 소리가 그런 거예요. 환경운동하는 사람들이 빠지는 그 논리적 오류가 있다 이러면서 기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육식을 마치 죄악시 여기는 태도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 우리가 과도한 육식을 하는 것은 사실이긴 한데 사실 중요한 건 육식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과도한 육식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제일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식습관은 정말 좋은 고기를 깨끗한 채소와 같이 먹는 게 제일 좋다고 그러는데 그 좋은 고기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가공되지 않은 그리고 항생제가 투여되지 않은 이런 고기라는 거죠. 그리고 채소는 일반 채소를 사실 농업이 탄소 중립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탄소 배출 양을 따져본다면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커요. 왜 그럴까요? 수많은 에너지를 써가면서 유지하는 게 현재의 농업 경영 방식이거든요.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죠. 우리가 유기농 일반 쌀을 밥을 먹을 때 제가 농민의 또 지도신문이기도 하거든요. 이 소리 꼭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일반 밥을 먹을 때마다 우리는 만약에 1이라고 하는 탄소를 배출한다 이렇게 생각을 가정한다면 유기농 쌀로 밥을 먹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탄소 3을 흡수합니다. 고구마 좋아하세요? 일반 고구마도 맛있긴 한데 혹시나 어떤 교구의 농민에는 어느 곳에 와서 친환경 농법, 특히나 유기농으로 재배한 고구마입니다. 좀 사주세요 하면 앞에 가는 할머니 밀쳐서라도 먼저 사세요. 왜냐하면 유기농 고구마는요. 일반 관행농법으로 하는 고구마가 탄소를 1을 배출한다면 32를 흡수합니다. 유기농은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된 농산물들을 소비하는 순간 우리는 탄소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요. 그 의사가 했던 소리는 뭐냐면요. 실제로 그냥 채소를 많이 먹는 게 중요하지 않다. 건강한 채소를 많이 먹어요. 대신 지금은 섭식을 할 때, 음식을 먹을 때 양이 부족해서 힘든 세상은 이미 지나갔다. 대체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존재하지만 이미 상당수의 인류는 과잉 섭취 때문에 발생하는 부작용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지 뭔가 부족해서 내가 좀 허한 느낌이 든다고 해서 내가 굶주리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항상 많은 양을 채우고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허함을 느끼는 것 뿐입니다. 이제 방식을 좀 바꾸라는 소리예요. 특히나 만 18세 이하의 아이들이 완전 채식을 하면 정신질환을 포함해서 각종 악성 질환에 걸릴 확률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훨씬 높아진답니다. 완전 채식도요, 비건도 성이 되거나 사실한 소리예요.
이런 와중에 우리 끊임없이 그나마 얼마 남아있지 않은 그런 공간조차도 개발해서 뭔가를 이득을 취하려고 해요. 그래서 수라라고 하는 영화로 세상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졌던 이 수라갯벌에 새만금 신공항이라는 것을 짓는다고 해요. 그런데 무안공항의 조류 충돌로 비행기가 불시착하다가 사고가 났잖아요. 그런데 새만금의 공항을 짓게 되면 무안에서보다 610배가 더 위험성이 높아진답니다. 그런데도 계속 하겠다고 그러죠. 오른쪽, 중간에 오른쪽이 수달이에요. 이게 수마트라 오랑우탄이고 바로 옆에가, 그 아래가 코알라죠. 그리고 옆에가 삭입니다. 삭. 그리고 얘는 맛있어 보이는 얘, 엄청 커 보이죠. 근데 실제는 아주 손가락보다 작습니다. 아주 작은 갯개, 갯벌에 사는 개예요. 제가 개를 엄청 좋아하는데 제가 멸종위기종이라고. 여기 멸종위기종이 또 있어요. 멸종위기종을 또 써놨죠. 지금 거의 벽이네요. 놀랍는데 누굴까요? 무슨 종일까요 이게? 네? 뭐처럼 보여요? 사람이잖아요, 사람. 지금 같은 추세를 가게 되면 우리도 이번 세기가 넘어가면 저렇게 된다는 소리죠. 이제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 전 지구적으로 엄청 뜨거워요. 제가 적지 않은 삶을 살았거든요. 제 인생에서 지금이 제일 나이가 많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죠? 아니, 사실이에요. 그런데 제가 5월 달에 반팔을 입었던 저 운동 체육 시간 빼놓고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제 심리적인 그 마지노선이 언제냐면 여름 옷은 7월부터 입어야 돼. 이런 생각을 살다가 몇 년 전에 그걸 포기했어요. 맨날 긴팔 입고 장바 입고 다녔더니 친구들이 맨날 놀려가지고 긴팔 입고 땀 흘리고 있으니까 아이고 애쓴다 하면서 저한테 맨날 뭐라 그러거든요. 친한 친구, 우리 동기 친구들이.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6월 달에, 작년부터 6월 달에 반팔을 입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6월 중순 넘어서. 그런데 올해 5월 달에 반팔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장소에 남들 앞에 나서야 되는 이런 장소에서는 항상 정장을 입고 나왔어요. 이렇게 긴팔에. 땀을 삐질삐질 흘린다 하더라도. 근데 이제 그거 포기했습니다. 못 배워서 그런 게 아니라 기후가 제가 어쩔 수 없이 반팔을 입게 만들었어요.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놈의 신부는 이런 자리에 복장이 저게 뭐야. 예전에 제가 주교님 현장 참여라는 걸 언젠가부터 진행을 우리 주교의 생태환경위원회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회에서 하는데 예전에 우리 교구장 이호은 주교님한테 밀양 송전탑에서 농성하고 있는 지역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주교님이 한번 방문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요청을 합니다라고 하길래 제가 정말 어렵사리 주교님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너무 그냥 황당하게 그래 가자 언제 가냐? 왜? 이래가지고 주교님을 모시고 가게 됐는데 제가 주교님을 딱 모시고 갔더니 교구청에서 딱 만났더니 제 아래를 흩으시더라고요. 제가 운동화에다 잠바를 입고 왔었거든요. 산에 가야 되니까 주교님이 정장에다가 깨끗한 구두를 신고 나타나셔가지고 저는 약간 당황스럽긴 했는데 주교님은 어떻게 남들 앞에서 그 복장이 그게 뭐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가셨다가 그걸 구두를 신고 산에 올라가시는 바람에 그 다음부터 현장 가실 때 요즘은 건물에 가는데도 운동화 신고 오세요. 근데 주교님 예전에 또
우리 주교님하고 관련 이제 헤어질 날이 얼마 안 남아서 보내드려야 되거든요. 내년 은퇴하실 거여서. 네. 근데 한 번은 우리 교구에 쌍용자동차가 지금은 소유주가 바뀌어서 이름도 바뀌고 그랬는데 쌍용자동차가 있어서 농성을 오랫동안 했었어요. 제가 매주 거기를 미사를 다녔었는데 그런데 거기서 또 요청이 왔어요. 그때 이용훈 주교님이 그 정의평화위원장이셨거든요. 주계위. 그래서 정평위원장 주교님이시자 수원교구주 해당 지역 교구장이 있으니까 한번 오셔서 그때 송전탑에 사람들이 위에 올라가서 농성하고 있던 때였거든요. 중간에. 그래서 오셔서 조금 힘을 실어주시면 위로해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랬던 적이 있어요. 제가 또 어렵사리 또 메일을 썼어요. 그랬더니 또 가시겠다네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갔는데 그때 더 당황스러웠던 일이 있어요. 그때 운동하시고 오셨는데 주교님이 옆에 사다리차가 있어요. 진압용으로 갖다 놓은 사다리차였어요. 경찰특공대가 올라가가지고 끌고 내려오려고. 그런데 주교님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그날은 그런 작전을 안 했었는데 차는 와 있고 이 차는 뭘로 왜 갖다 놨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우물쭈물하니까 이 차 타고 올라가면 안 되냐 이래가지고요 주교님이 갑자기 노동자들 노조 관계자하고 뭐 이렇게 주교님까지 총 3명인가가 위에 올라가서 한참 그 한판으로 깔아놓은 송전탑 위에 올라가서 말씀을 나누다가 내려오셨거든요. 예. 제가 그때 이후로 제가 뭐만 있으면 주님한테 계속 물들이밀고 그랬었죠. 이렇게. 사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과거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세상이에요. 너무나 뜨거워져서 환경운동하니까 제 친구들은 그래요. 환경운동한다고 에어컨도 안 켜지? 뭐 이래요. 근데 제 방이 옥탑방에 살거든요. 제가. 그래가지고 실내 기온이 32도 안 떨어져요. 32도 이하로요. 여름에. 이러다 죽겠구나. 여러분들 혹시나 제가 오늘날 세상이 안 보이면 그럴 일 없겠지만 자다가 열사병이나 뭐 이런 열 관련 병으로 죽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얼추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지구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요즘 에어컨을 켭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아직까지 자는 동안은 안 켜긴 하는데 낮에 너무 뜨거워서 집안에 이 여러 가지 일을 볼 때 그냥 있을 수 없어서 에어컨을 켜요. 저희 동창들은 또 질색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에어컨 설정온도를 27도에 맞춰놓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뭐라고 그러는데 저는 엄청 시원한데 그런 새끼들은 오기만 하면 덥다고 맨날. 지금 온 지구가 제일 뜨거운 시절, 특히나 올해는 엘니뇨 때문에 더 힘들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생존 때문에 에너지를 쓰는 세상이 되어버렸죠. 근데 지금도 굉장히 시원하게 이런 좋은 시설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하는 이런 행동들 때문에 우리 삶을 유지시켜주는 이런 방식들이 다 에너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구 반대편에 있는 곳에서는 이런 것들 때문에 엄청난 자연재해를 얻게 되죠. 지난 10년 동안 10년간 2억 5천만 명이 난민이 됐다고 해요. 그리고 투발루라고 하는 나라는 저기 외교부 장관이 물속에 들어가서 연설하는 바는 굉장히 유명해졌었죠. 온 국민 전체가 다 난민이 될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우리 때문에. 우리가 에너지를 써서. 제가 신부가 됐을 초기에 20세기에는요. 제가 20세기에 신부가 됐었어요. 2세기를 신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세기 때는요.
신자들이 특히 나이 많으신 분들이 교회 성사를 보러 오셔서 제목을 얘기 안 하세요. 빨리 보석달라고. 특히 나이 많으신 분들이. 그럼 제가 죄를 고백해라. 그래야 보석을 준다. 이런 얘기를 하면 굳이 끄집어내는 게 뭔지 아세요? 상당수의 노인분들이 사는 게 죄죠. 그 당시에 사는 게 죄라고 제가 동의를 못했어요. 왜 사는 게 죄냐? 그러면서 막 굳이 죄를 찾을 수 있게 위로 겸 죄를 찾아내, 같이 죄를 찾아내라고 교회 성사 시간이 길어서 뒤에서 우리 보좌 신부님은 안에서 뭔 얘기를 하길래 무슨 재미난 얘기를 하길래 이렇게 성사를 오래 주냐 뭐 이런 항의를 듣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매 순간순간의 삶이 죄를 짓는 삶이에요. 지금. 나 때문에 누군가가 고통당하고 있고 누군가가 죽어가는 인간뿐만 아니라 수많은 생명들이 고통당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이 기후위기를 불러왔잖아요. 특히나 풍요로운 삶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의 국민들은 더 책임이 크죠. 이 그림, 이와 유사한 그림들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환경 강의할 때요. 이게 뭐 그런 내용이죠. 공동의 집 지구라고 하는 보트에 물이 차기 시작했어요. 구멍이 나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뒤에 소수의 사람들이 물을 푸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사람들, 앞칸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 물이 들어오지 않아서 다행이야 이러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 다 가라지. 다 같이 결국 종래에는 빠져 죽겠죠. 그렇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앞에 있는 사람들 뒤에서 물 찬 곳에 가서 같이 물을 퍼내는 노력이라도 해야 되겠죠. 지금 우리 한국 천주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카톨릭 교회가 놀라운 경험을 했던 사건이 지난 세기에 벌어졌었어요. 제2차 바티칸 공회 때. 제2차 바티칸 공회 때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이 교회의 쇄신이라는 명목으로 생겨나긴 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게 언어를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는 언어를 우리 각자의 언어로 할 수 있게 됐다는 각국의 각 민족들의 언어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는 사건이 가장 큰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새로운 성령강림이었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00년 전에 성령이 한 번 움직이시고 2000년 동안 쉬고 계시다가 한 번 또 나타나셨다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과거에요. 이걸 가톨릭 교회 유머라는 책에 이런 게 있어요. 흑인이 뉴욕에 있는 대성당을 갑니다. 성당을 한번 다녀보고 싶어서. 그랬더니 아주 점잖고 좋은 옷을 입은 신자들과 덕담을 나누고 있었던 백인 본당 신부가 흑인이 감히 저 더러운 발로 우리 성당에 들어온 것으로 깜짝 놀래가지고요. 입구로 쫓아 더 이상 못 들어오게 맞아러 간 것이 아니라 막으려고 딱 진입을 막으려고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성당 좀 다녀보려고요. 그랬더니 성당은 아무나 다니는 곳이다. 함부로 다니는 곳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다니는 거다. 그래서 그럼 일주일 동안 집에 돌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이곳 성당에 다니라고 하는 가르침을 계시를 주시는지 아닌지 기다려봐라. 계시가 있으면 그때부터 다녀라. 이랬답니다. 일주일 뒤에 흑인이 다시 왔어요. 그래서 신부가 막 얼른 쫓아가서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입구에서 딱 막으면서 그럽니다. 어떻게 또 오셨네요? 그랬더니
하나님한테 계시를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계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너무나 놀라운데 점잖게 그랬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죠? 그랬더니 이 성당 다니지 말라. 그랬답니다. 얼마나 다행스러워요, 신부 입장에서. 그래서 진짜 어떻게 그런 응답을 받았지 하면서 속으로 하나님이 왜 다니지 말라고 하셨나요? 그랬더니 나도 그 성당 간 적 한 번도 없다. 너도 다니지 말라. 왜 이러셨다고요? 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원래 라틴어는요, 교회의 언어 그리고 거룩한 언어라고 칭해졌던 라틴어는요, 옛날 상스러운 아래 것들이 쓰던 말이었어요. 로마 시대 때요, 초기의 로마 시대 때는 라틴어는 하층민들만 쓰는 말이었고요. 상층민들은 무슨 말을 썼을까요? 황제, 그리고 의회에 진출한 사람들, 귀족들, 이 사람들은 라틴어를 안 썼습니다. 무슨 말을 썼을까요? 그리스. 알아맞추시는 분은 정 교수님이 점심 사주실 거예요. 그리스어? 그리스어를 썼어요. 오, 나 맞췄어. 예. 당시에 지중해 인근의 국가들은요, 연안의 국가들은 문명의 발상지인 그리스를 가장 우수한 민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문화를 가장 최상위의 고급 문화라고 생각했었고, 그래서 상류층들은 그리스 말을 썼다고 그래요. 그런데 왜 교회의 언어가 됐을까요, 라틴어가? 로마로까지 복음을 전했던 당시의 교회는 모든 세상에 복음을 전한다라는 그런 과제, 지상 과제를 이룩하기 위해서, 완수하기 위해서요, 민중의 언어를 선택했던 거예요. 가장 가난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 그 부자들, 귀족들, 황제가 쓰는 언어가 아니라 민중이 쓰는 언어를 선택했던 겁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서 이제 여러 국가들이 생기고 권력 구조의 흠이 생겨서 더 이상 그리스는 그렇게 선망의 대상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웃기게도 그 나라들마다 유럽의 국가에서 외교로 쓰여져 있고, 또한 동시에 귀족들이, 학자층이 즐겨 쓰는 말이 이제 사장되어져 가는, 로마 제국이 사라져 가면서 더 이상 그 민중의 언어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 라틴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던 시절에 소수만이 권력을 통해서 향유할 수 있는 언어로 라틴어가 자리 잡았던 거죠. 이 소리는 교회가 거진 2000년 가까운 시절에 초기에는 그 의도와는 상관없이 라틴어를 선택을 했었는 것과는 달리, 바로 교회가 힘을 얻기 시작하자마자 그때부터 부패하기 시작해서 본질을 잃어버리기 시작해서 라틴어를 고집하는 완고한 조직으로, 경직된 조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걸 바꿨던 계기가 바로 이 제2차 바티칸 공예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예가 폐막하는 때 바오라 6세 교황님이 그러셨어요. 아주르나멘토라고 하는 말씀하시면 새롭다, 새롭게 하겠다. 하느님, 예수님의 구원 사업이라고 하는 이 복음 선포의 본질은 포기하지 않지만,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지만, 이것을 전하는 방식은 이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새로워져야 된다는 소리예요. 기후위기 시대 때 우리는 이러한 요청을 받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살아왔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우리의 생존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참여마성회 측에서는 생제적 회개를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회개하셨어요?
제가 본당 신부 때 회개하라고 했더니 어떤 신자가 굉장히 기분 나쁘다고 그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제가 유독 이상한 신자를 많이 만나는 신부예요. 네. 요즘 신자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꼭 와서 자신의 과거 경력과 더불어서 자신의 생각을 신부가 대변해 주기를, 너 다른 얘기 하지 말고 내 생각대로 얘기만 해줬으면 좋겠어 하는 이런 소리. 옛날에 제가 어떤 이상한 신자를 만났었냐면요, 제발 강론 때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라는 소리를 좀 하지 마라. 그래서 그 신자의 논리는 나이가 많으신 분이었어요. 옛날에 정부의 부처에서 요직을 두루 섭렵하셨다고 하는, 과거 전두환 시절에 7세 중에 하나셨대요. 이분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그러면서 내가 돈을 갖다 줄 테니까 더 이상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라는 소리 하지 마라. 그때 실제로 이 할아버지가 돈다발을 가져오셨어요. 근데 이 양반이 제 수준을 너무 얕게 봐서 5만 원짜리로 채워도 시원찮은 판인데 10,000원짜리 몇 다발 가져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돈을 더 가져오면 내가 하루 좀 찾겠다. 네. 그래서 실명 거론하지 않고 있었던 얘기를 신자들한테 얘기했더니 그 할아버지 그다음부터 안 보이시더라고요. 네. 회개하고 돌아서길 바래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인간이 하느님 피조물의 다양성을 파괴하고 기후변화를 일으켜 지구의 본디 모습에 손상을 입히고 자연 산림과 습지를 파괴하며 지구의 물, 흙, 공기, 생명을 오염시키는 것은 모두 죄가 됩니다. 자연 세계에 저지른 죄는 우리 자신과 하느님을 거슬러 저지른 죄이기 때문입니다. 교도소에 가 있는 사람들도 다 사연이 있습니다. 왜 그런 죄를 저질렀는지. 사연이 있다 할지라도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건 피할 수 없죠. 우리들도 그래요. 하느님의 법정 안에 우리는 우리 삶을 유지시켜주는 방법, 내가 직접 하지 않았잖아. 그런데 우리는 저런 방식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성장과 개발이라는 논리로 유지가 되고 있는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그 소리는 아까 제가 고해소 안에서 만났던 그 할머니들이 하셨던 말씀처럼 사는 게 죄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다 죄인이라는 소리죠. 너무 이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갑자기 무거워져요, 사람들이. 그런데 교황님께서 생태적 회개를 하면 된대요. 걱정하지 마세요. 회개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런 회개는요, 개인의 그 범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만 잘 살려고 노력하고 생태계 파괴를 하지 않고 생명을 해치지 않고 살려고 해도 내가 이 사회에 살고 있다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얻어진 수많은 것들을 사용하며 살게 돼요. 구조를 바꿔야 된다는 소리죠. 이 사회 시스템을 움직이게 만드는 기본을 바꿔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공동체적인 회개, 사회적인 회개를, 국가적인 회개, 전인류적인 회개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개인이 바꿔야 되고요. 그리고 기업이 바꿔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 법과 제도를 만들고 운영하는 국가 시스템을 바뀌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걸 창조부 회칙에서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방식을 바꿔야 되는데, 뭐 정교선님과 관계되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에너지 전환 관련된 이런 지식들은 많으시죠.
프란시스 요한님께서 말년에 생을 마치기 바로 직전에 가장 안타까웠던 일 하나가 지금 하루라도 빨리 뭔가를 자꾸 바꿔야 되는데 특히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 급한데 이 마음처럼 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안타까워서 하나님을 참여하라고 하는 교환 공고를 내기까지 하셨습니다. 다시 불 좀 꺼주실래요? 이거 누구 그림인지 많이들 아시죠? 지거 쾌도라고 하는 독일 신부님, 이미 그 신부님이죠. 화가인 분이 그린 그림이에요. 이게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최후의 심판 때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일러주시는데 양과 염소를 갈라놓듯이 하느님을 가장 가난한 사람들, 가장 약한 존재로서 찾아오시는 하느님을, 주님을 잘 맞이했던 사람들은 구원받고 그렇지 못했던 사람들은 멸망해 지옥에 떨어진다는 이런 가르침을 주세요. 너무나 배가 고파서 가난해서 손도 제대로